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며 섬겨야 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구약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을 시키시죠.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가져올 때에는 흠 있는 거나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거나 저는 것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죠? 하나님만을 대접하고 최고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대접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통독 성경 모임에서 한 번은 지리산에 이제 지리산에 아주 산골짜기잖아요. 그런데 오지에 그러니까 이제 통독 모임에서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이 이제 그런 걸 간 거죠. 뭐 이렇게 MT 같이 갔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도 나이 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고기 가장 좋다고 하는 소고기를 가지고 아마 몇 건을 떠갔는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고기를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고 잘 받았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에게 그걸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가지고 마당에다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마당에다. 내가 뭐 이런 것도 못 먹고 사는지 아느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네.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마당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마 그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놈들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좀 뭐 못 산다고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리를 이렇게 소고기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무시받은 느낌이 든 거예요. 야, 사람도 보면 그래요. 사람마다 뭐냐면 사람도 다 틀려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접한다고 대접하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하고 영적인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실은 뭐냐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뭐 베두인이나 이런 사람들 외부에 손님 들어오면 잘 대접하잖아요. 막 차로 대접하고 잘 대접하죠. 이스라엘에는 율법에는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정오 시간에 아주 뜨거운 날이죠. 12시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12시라는 것은 우리의 12시하고 틀린 거죠. 정오가.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때는 다 일하지 않고 다 쉬어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정오의 그 뜨거운 날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그들을 물을 떠와서 그들에게 발을 씻기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종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 중에 제일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고 시원한 물에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본문에 보면 우유와 뭐 버터와 그리고 뭐 송아지를 최고의 것을 잡는, 그 송아지를 잡으러 갈 때 종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가지고 송아지를 고릅니다.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거 밀가루가 아니라 그냥 고운가루라고 그랬잖아요.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그건 아주 거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고운 거, 마치 하나님께나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대접합니다. 여러분, 세스아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세스아가 어느 정도 되면 한 20리터에서 한 22리터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여러분 세 사람 분량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20kg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볼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나그네들에게 대접했던 게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왕실에서나, 그때 당시에 고대잖아요, 왕실에서나 대접했던 그런 수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너무 유별나지 않나, 뭐 저렇게까지 대접을 할 필요가 있나. 응?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한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겠어요? 대접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서도 그 사람들 곁에서 시종을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냐면 99세의 할아버지가. 몇 세라고요? 99세의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99세의 할아버지가 시종을 들어요, 옆에서. 이해가 가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 거, 비용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내와 그 종들은 또 뭐예요? 그 종은 뜨거운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시간에,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집에 손님이 오면 뜨거운 날, 더운 날 아버지가 꼭 그러거든요. 술 좀 받아라. 그러면 그 술 받으러 가는 곳이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먼 거리. 그걸 갔다 오려면 짜증이 나요. 이렇게 더운 날 와가지고 또 무슨 술이야, 술이게. 막 짜증이 나.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나 종들이 불평했다는 말이 있어요? 한 말이 없어요. 세상에 그 더운데, 그 더운 날 여러분 그렇게 있기만 있어도 덥고 땀이 나는데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음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또 그 가족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그죠?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누가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더운 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흔쾌하게 그래 내가 심리를 가지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아유 겉옷뿐이겠습니까? 저 속옷을 벗어서 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침을 뱉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른밤을 치는데 엠밤까지 돌려대면서 아이 엠밤도 치시죠,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주의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고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지, 누가 여러분 손해보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휴식 시간이라니까요. 모두가 다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라 세 사람이나 왔잖아요. 응?
그것도 여러분 그 더운 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물 시원한 물 그냥 발 씻는 정도가 아니고 온푸드도 아니에요. 몇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은 충격을 주는 본문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가지고 설교합니까? 아브라함의 이 대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대접하며 살아야 된다. 응?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정반대예요. 이런 데서 은혜를 받으면 이루신자, 삼류신자예요. 네? 수준이 낮은 거예요. 본문은 그것이 팩트가 아니에요.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팩트냐? 본문에 뜨거운 날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요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뒤에 구절에 보면 나오죠.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가잖아요. 바로 19장에.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예. 나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두 사람은 천사인 거예요. 한 사람은 여호와여서. 하나님이 왜 그 뜨거운 날 천사를 대동해서 그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앞에 그 뜨거운 날 종호에 다른 시간대도 아니라 종호에 그렇게 서 있었을까? 왜 서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 좀 시원할 때 4시에나 나타나지 아니면 오전에 나타나시지 왜 그 뜨거울 때 나타났을까? 성경이 절대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 나그네가 종호에 그 뜨거울 때 나타날 때 당연히 내가 말한 대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지 않겠니? 그 뜨거운 날 절대 너는 나그네를 서 있게 하지 않겠지. 최고로 대접하겠지. 나도 너에게 대접하고 싶어. 나도 너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번 방문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앞으로 너 자신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 18장 읽은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네? 너 나를 대접한다고 생각해? 응? 여러분 뒷구절을 봐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았어요.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늙었는데.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비웃었고 18장 12절에서는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사라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임신 불가능인데 어떻게 아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인간의 한계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불가능이라는 그거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장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한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게. 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사람들은 오 대단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오히려 낭떠러지 데려가서 예수를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네.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뒷구절에 보면 결론 구절인 뒷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한다고 나한테 기도하지, 그렇지? 너희들도 기도할 때 나한테 대접받고 싶지? 너희들이 구하는 거 그대로 되기를 원하지? 너희들 나한테 대접받고 싶지? 응? 정말 너희들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지? 근데 말이야, 세상에서도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 수 있냐면 남을 먼저 그렇게 대접하면 대접받을 수 있어요. 맞아, 틀려요? 내가 만약에 남에게 정중히 대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정중히 대할까요? 안 대할까요? 정중히 대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세 끼를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끼라도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그게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 대접을 진짜 받고자 한다면 너희들 나를 한번 제대로 대접해봐, 이 말이에요. 응? 나를 한번 너희들이 한번 그러면 제대로 한번 대접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대접을 해볼게,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엘리사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항상 어떤 여인이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집 옆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매우 바쁘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저 선지자이가 선지자인데 우리가 저 선지자에게 2층에 집 하나를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 바쁠 때 좀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을 하나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방을 하나 준비해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죠? 대접해. 그랬더니 엘리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무슨 종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무슨 원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냐? 방을 내주기도 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내가 부담이 된다? 내가 뭘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주면 좋을지 너 가서 한번 알아봐라. 저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냐면 주인이 가서 알아보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크게 하나 움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있기를 원했었는데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나중에 낳게 되죠. 그죠? 대접을 했더니 더 큰 대접으로 온 거죠. 그죠? 더 큰 대접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하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여러분이 대접해요.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만큼 나도 대접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물질 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질 주면 최고로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 다 다른 것도, 야, 그냥 돈 주라. 그냥 아싸리 돈 주라. 말하잖아요. 돈이 좋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최고로 좋은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최고로 좋은 것은 자식이 부모를 최고로 아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부모가 최고로 알고 살아가면 그것처럼 최고의 대우가 없는 거예요. 대접이.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나에게. 스바야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막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실 정도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최고로,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사세요. 사람들에게. 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 대접을. 근데 우리는 그런 대접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의 3장인가 보면 거기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세요. 나중에 라합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중에 말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 아니더라.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도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도 계신 하나님, 하늘에도 최고의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이더라. 응? 들어보니까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대접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낼 필요가 뭐 있을까?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집을 구원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다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아브라함은 그 종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나그네인 줄 알고 정말 대접해야 할 줄 알고 최고로 대접을 했어요. 최고로 대접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는가? 아브라함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환경의 장벽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뭐냐면 속으로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라의 속마음을 보셨대. 속마음을 다 보셨대. 비웃는 속마음을 보셨대. 나중에 사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웃었다고 하니까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속마음까지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송아지 잡고 발 씻겨드리고 시원한 음료수 드리고 맛있는 떡으로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지.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너는 신뢰해야 된다. 그게 나에 대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셨을까요? 좀 더 일찍 주시지.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한 줄 알거든. 어디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가 잘나서 합격한 줄 알아. 자기가 승진해서 자기가 잘나서 승진한 줄 알아. 자기가 부자가 돼서 자기가 근면 성실해가지고 부자가 된 줄 알아. 내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럴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해.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해, 우리에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이 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대접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말레이시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나러 갔어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바쁜 날이죠. 희한하게 토요일 날 설교가 될 때가 많아요. 미리 하루 전날 하려고 하는데 40%밖에 못 했었다고. 저 속에는 항상 시간에 그 쫓김이 있는 거예요. 서울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멀어요, 서울이. 교통이 막히는지. 저는 진짜 서울에서는 살아라도 못 살겠어요. 그래도 인천은 좀 숨을 쉬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어느 회사로부터 옷을 1,000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이제 선교사님에게 그분들도 조금 인사드릴 겸 해가지고 1,000벌을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에게 1,000벌을 이제 옷을 전에 이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선교단체에 그걸 또 이렇게 가지고 가서 더 필요한데 줄 수 있도록 자기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줄 수 있도록 옷을 이제 거기 이제 선교단체에다가 갚아주게 된 거예요. 그 같이 이제 제가 동행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선교단체에 갔더니 저한테 막 마스크를 거의 한 몇만 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 뭐 특별히 드릴 것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스크 100장씩 드리려고 한 박스씩 드리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좀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보면 자동 반사적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아까처럼 다 내가 했대. 응? 하나님을 대접을 안 해.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사람들하고 850대 1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아세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먼저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불이 내리는 시험 싸움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요. 그 사람들은 몸을 막 칼로 막 몸을 자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엘리야가 딱 나섭니다. 너희들 이제 시간 다 지났지? 시간 충분히 줬지? 근데 너희들 신이 불러서 내리지 않지? 자, 내가 믿는 신을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번제물을 넣고요. 물을요 몇 통을 갖다가 그 위에서 또 부어버립니다. 나무에 여러분 물이 부어지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그거 안 붙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믿거든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뭔가 그래서 불이 이렇게 일어나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물로 흠뻑 적게 만들어 불이 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사람은 믿어. 하나님을 알아. 응?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지. 무슨 바알과 아세라야. 응?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섬겼어야지. 응?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듣고 싶은 말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백세의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멘.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제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것을 주길 원했어요. 그럼 17장에 보면 열국의 아비를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사례를 사라라고 하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대우를 해주잖아요. 대접을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접 안 해. 하나님을 대접 안 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처한 환경 속에서 너는 나를 얼마나 대접하고 사냐. 내가 너 환경 어려운 거 알아. 한계 상황도 알아. 장애도 알아. 근데 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살아? 하나님 물어보시고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냐면 최고로 대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 어렵지.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지. 나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니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뭔 일이 잘 안 돼도 응? 내가 밥을 10번 샀는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사는 거야. 저런 나쁜 겁니다. 그래도 한두 번은 사야지. 우리가 대접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러나 친구 오늘 본문의 말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너 나를 대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시골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